네, 특성 영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장에서 드디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2절인데요. 2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서서히 온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고 4개월쯤 지났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에 대해서 무슨 예고를 하신 게 아닙니다. 내일 응답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음성을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왕을 뵙는, 아닥사스다 왕을 뵙는 그날 아침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으신 거예요. 오늘 응답을 줘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응답을 그날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그 수심이 있다, 얼굴이 이제 마음에 있는 게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분명히 수심이 있는데 뭐 근심이 있냐? 근심이 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근심 어린 표정을 가지고 응답이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10,000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표정 보고 응답하신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표정이 뭐라고? 근데 그것이 대단한 역사의 시발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물리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겁니다. 마침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일이 되려면 참 쉽게 풀립니다. 안 되려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그 질문 앞에 느헤미야는 사실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먹는 그런 것들을 감별해 주는 사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왕을 독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근심이 있다는 게 왕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 곤혹스러운 순간이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도록 왕이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느냐? 4절에 보면 내가 뭘 하려느냐? 이렇게 묻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우물쭈물대지 않고 아주 명확한 대답과 플랜, 계획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고 그 묘실이 있는 거기에 보내주시고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미션을 완성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느헤미야의 대답은 상당히 지혜로운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조상의 묘실이라는 것을 2번 말하고 있거든요.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묘실에 대한 얘기가 2번 나오는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대답 속에는 상당히 왕의 그 호감을 살 수 있는, 왕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대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4개월의 열매가 기도의 준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모든 것이 무르익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지난 4개월 동안 기도가 무르익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에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0%의 가능성 속에서 100%를 이뤄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맨 땅에 헤딩했다. 가능성이 1도 없는 데서 100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기도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또한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포기했던 일 아닙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에 타고 백성들은 곤욕을 당하고 성벽이 없으니까 아무나 와서 집적되는 거예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문을 잠글 수가 없는 거죠. 벽이 있고 차단이 되고 위험에서부터, 세속적인 타락에서부터 지켜내야 되는데 그 벽이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무너져 내렸지만 눈으로 빤히 보는데도 우리는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기도조차 포기하면서 내려놨던 그 문제를 느헤미야는 15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수산궁에서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일으킬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다른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미리 지레짐작으로 포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능의 하나님 아니신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강한 산과 편팔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가족에 대한 일도 아니고, 자식에 대한 일도 아니고, 건강에 대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그것이 마침내 응답으로, 기도가 응답된다.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 아무런 징조가 없고 들리는 게 없고 그날 아침까지도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부터 질문을 하게 만드시고, 왕이 먼저 알아차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버린 기도는 없습니까? 내 스스로 속단을 하면서 저건 안 될 거야, 그 일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그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하면서 기도조차 포기해버린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포기를 하면서,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포기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그냥 뻔히 무너진 걸 알면서도 우리는 포기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내려놓은 기도, 힘을 잃어버린 기도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아요. 그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보태지고 금식이 더해지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상하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마도 수산성을 거룩으로 물들였을 것 같아요. 거룩한 숨결로 수산궁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주물딱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강팍한 마음, 이 왕이 이렇게 뭐 점잖은 왕이 아니시래요.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물러 주시니까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오케이, 알았다. 갔다 와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히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대단한 권력자를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대단한 왕의 마음을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지라. 일이 되려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듯이 되는 거고, 우리는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 불렀잖아요. 괜히 부른 건 아니죠. 간증이죠. 느헤미야는 간증에다 다 자기가 써놓은 거야. 이 성경에다 다 자기가 겪었던 거를 나 이렇게 했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응답하셨다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죠. 자,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참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또 아주 화살기도, 순간적인 기도를 말하거든요. 그 몇 초 상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하였다 그랬어요. 왕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사실 할 말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줄줄줄줄 얘기할 게 지난 4개월 동안 이미 모든 플랜을 준비했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그런 모든 것이 준비해 있는데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대신에 하나님께 묵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먼저 잠깐 기도를 드려요. 그 순간 속으로 기도드려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그 순간, 아주 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여지껏도 의지했지만, 여지껏도 기도를 했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 이 입술도 지켜주시고 왕이도 지켜주시고. 하여간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 짧은 순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분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참 방심하지 않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뭘 된 듯이 뭐 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진짜 하나님의 종인 거야. 이 사람이 종은 이런 사람이 종인 거야.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이 중요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믿는 자세,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뭐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계속 주님을 의지, 주여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를 해. 이분은 끝까지 기도를 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믿는 자만에 빠졌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일이 되는 것은 내가 왕과 신뢰를 그동안 많이 쌓았기 때문이야. 내가 왕 앞에서 처세술이 좋았지, 내가 왕 앞에서 언변이 뛰어났었지, 아주 조리 있게 얘기를 잘했거든.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착각을 했겠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나 이 모든 게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만이 길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할 말을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배부르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1984년도 3월 28일 날 제가 군대 입대를 했는데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군대 입대하는 자체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를 한참 새벽 기도를 하고 군대 갈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서 그 사단 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훈련으로 이제 유격 훈련이라는 거를 제일 힘든 걸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격을 하는데 겁이 많은 제가 첫 번째 장애물이 딱 했는데 11m를 밧줄을 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두 손으로 발을 뒤집어서 이렇게 세모난 판자인데 11m가 제일 두려운 높이래요. 그리고 또 11m를 내려와야 되는 거죠. 와, 진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을 찾았어요. 도와달라고. 나는 진짜 못할 것 같아. 아주. 그리고 그 벽 앞에 그냥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못 올라갈 것 같아. 주여 도와달라고. 근데 어느새 제가 11m 올라가 있더라고. 벌써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팍 타고 그냥 올라가서 유역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또 11m 내려오는데 올라갔으니 내려오면 되지. 조심조심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내려오는데 전향수가 겁이 많아요. 이 전 목사가 아주 겁이 많아. 사람이 주사도 무서워하잖아. 참 주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의지했지. 무슨 춘향이 그네타기라고 했는데 전에는 물에 팍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격하면서 잘 건너가요. 타잔 그네타기 더 머려 또 굉장히 먼 호수를 이렇게 줄 타고 지나가요. 안 빠졌어요. 마지막에 하강이라고 100km도 없는 속도로 내기를 타고 이거만 붙들고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야 돼. 호수로.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잘 맞췄어요. 아주. 그때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제가. 그냥 한 예에 불과하지만 네헤미야도 간절한 그 순간에 자만할 바 나는 할 수 있다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할 때에는 모든 것이 된다면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없는 거야. 그 인본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 행위의 자랑이 문제인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뭘 한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면 안 되지. 마지막으로 꿈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11절 오늘 안 읽었지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찾으셨습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제 벌써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됐죠. 꿈만 꿔서 지금까지는 기도만 하고 갈 수 있을까 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을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그려왔을 거예요. 성벽은 어떻게 무너져 있을까? 어떻게 그걸 세울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도 없이 쌓았다 무너뜨렸다 쌓았다 무너뜨렸다 하는 세월을 4개월을 지냈을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개꿈을 꾼 게 아니에요. 개꿈을 꾸면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면서 그 비전이 성취될 걸 믿고, 비전. 그래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수도 없이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의 플랜이 나와 있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계획에 대한 게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6절에 보면 기한을 정하라 그래가지고 기한을 정했습니다. 언제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7절에 보면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주사 그들이 통과 잘 시키게 내가 무사 통과하도록 조서를 주세요. 8절에 보면 삼림감독 아사에게 영문의 문과 성곽과 집을 위해 제목, 목재를 주시도록 허락해 주세요. 가서 성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제목을 주게 조서를 써주세요. 그렇게 모든 것이 차질이 없도록 이 비전이기 때문에, 개꿈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첫째, 둘째, 셋째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조금 더 차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했던 느헤미야의 철저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 크고 awesome, 위대하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느헤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와 상응하는 단어가 25번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꿈이 성취되어 예루살렘에 왔지만 진짜 예루살렘은 고생문이 활짝 열리는 곳이에요. 응답을 받았지만 세상적으로는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오자마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반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위험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 큰 축복의 십자가인 거예요. 세상의 복은 못 받았지만 도리어 자기의 돈을 내놔야 되고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거의 12년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이분이 복된 인생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그것이 개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쫙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가 완성되니까 마음속에 심령의 부흥의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와 함께. 그렇게 느헤미야 성경이 진행되죠. 꿈은 현실이 된다. 기도는 응답된다. 자만에 빠지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만 잘 알아. 이것이 나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주 그분은 잘 될 사람이에요. 끝까지 잘 될 사람. 우리는 자만을 내려놔야 돼. 내가 뭘 했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창성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에도 뭐 안 풀리면 화내고 그러지 말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만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영업을 하러 나갔을 때도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우리 사업체를 축복해주세요. 주님 형통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포기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지뢰 포기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포기합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다시금 기도의 줄을 붙들고 도전케 하옵소서. 기도의
생명을 불어넣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장성의 예배당이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장성의 다음 세대들이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같이 되게 하옵소서. 온나의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학생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고 장성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가 응답됨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꿈이 현실이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레 포기한 기도는 없습니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절을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무릎이 튼튼해지게 하옵소서. 강구하는 영을 충만케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불가능한 일을 놓고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성의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용사들의 쓰는 화살과 같이 온난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예수의 재림하실 때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장성의 가족들 일도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